성도님들 중에서는 모태신앙 분도 계시고요, 또 신앙의 첫 세대인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하죠. 성도님들 중에 배우자가 또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너무 속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뭐가 속상합니까?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엄마의 소원은 딱 하나다. 네가 교회 나오는 거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교회를 안 나온대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그 딱 하나 소원이 아들이 교회 나오는 건데 교회 나오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 가족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 믿음의 첫 세대,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예수 믿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가족 구원이었어요. 혼자만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가족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느냐.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서 무슨 다른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가족 구원이 되지 않으면 목회하기 어렵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까? 왜냐하면 저 혼자 교회 가는 거 겨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겨우 교회를 다녔고, 또 가족들은 저를 이미 광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말만 하면은 싸움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의 가족,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 늦게 구원해 주지 마시고 좀 일찍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족이 되었죠. 저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눌 때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사하게도 지난 주중에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놀랍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참 놀라웠어요. 이게 왜 놀랍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와 맺어지는 언약입니까?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맺어지는 언약이고, 또 이 언약은 우리만 맺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 손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들과 맺는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언약을 잇는 가정,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대를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도 대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 말씀대로 신앙의 대잇기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이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75세에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 수많은 별처럼 너희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처음 말씀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가 임신을 안 해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믿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듣고 보니까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지만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왜 자녀를 주지 않으실까요? 시간이 지나 이제 창세기 16장에 들어서면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 곧 당신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수 있으니 우리 빨리 후손을 봅시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봅시다. 그리고 그 자식을 우리의 자식으로 여기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11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나이가 86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기다린 거죠. 10년 동안 믿고 기다렸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남편까지도 이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사라의 두려움과 또 그 사라의 말을 받아들인 그 아브라함이 11년 만에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약 24년이 지난 75세에 아브라함 부르셨으니까 그 24년이 지난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다시 언약을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을 한글 성경으로,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살아가거라. 완전해지거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분명히 해두마. 너의 자손이 아주 많이 불어나게 해주마.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다 라고 마음을 먹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알았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러나 아이가 낳지 않아요. 임신이 안 돼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결과물이죠.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능력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99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깝잖아요. 99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거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한 경험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가만 계세요. 제가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요, 하나님의 언약 이룰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삼주세요. 저를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타밈이에요. 타밈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하고 온전하다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어원이요. 근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 여기 개역개정에도 완전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완전하다보다 온전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온전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온전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요, 뭐 완벽해라, 실수하지 말아라, 아주 내 말에 100% 순종하며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라라는 것은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게 온전함이에요. 헤럴드 쿠시너라는 신약 성서학자가 부서진 영혼을 고치는 공구상자라는 책에서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좋아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탐임하도록 요구한 것은 완전해라, 실수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온전하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것과는 다르다.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결점까지 모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 뭐 괜찮은 척, 능력 있는 척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동안 네가 99세 될 때까지 내가 붙잡고, 내가 뭔가 이제는 이 아이를 잘 낳아야지, 내가 이제는 아이를 잘 낳아서 잘 키워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내려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99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99세까지 가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어요. 자녀와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정말 이거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겠다라는 모습이 마치 75세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후손이 내 백성이 되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주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잇는 가정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 비로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어요. 이제 나이가 99세, 사라 나이 89세,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이를 잘 키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울 거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뭐요?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나이가 100세가 되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의 자녀와 손주와 맺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우리 부모에게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자녀를 보니까 안 믿을 것 같아. 우리 손주 보니까 글렀어. 저 인간 절대 안 변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그 상황을 보고 좋아지면은 믿어지고 좋아지지 않으면 안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따라서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독일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전역에 폐허가 되었죠. 이 독일 자국민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는 이런 저런 짓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너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너 잘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하고 못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5만 가지 불순종에도 나는 너를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부모인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더 훌륭하게 컸을 텐데, 나같이 부족한 부모를 만나서 우리 아이가 잘못 큰 거 아닌가?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자책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뭔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착각에 계속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맺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신났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자식에게 뭔가를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우리의 자녀 손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